헬로우 비전. 말하고 듣기만 해도 심장이 뜁니다. 사실 설교 초청을 받았을 때요, 조금은 식어진 것 같고 약해진 비전이라는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힘차게 뛰는 비전의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간임사님과 또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교 초청을 받은 후에 2015년 나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비전은 무엇일까? 비전은 어디서 시작될까? 하는 질문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서 얻게 된 깨달음은요, 그리스도인의 비전에는 보이는 비전과 보이지 않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 천국. 누군가가 보여달라 하면 당장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공간 안에 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기 때문에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요, 공기가 없으면 5분, 10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좀비 영화 보셨어요? 좀비 영화? 5분, 10분 지나면서 공기가 없으면 끝납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잠시라도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 과연 그게 뭘까요? 그게 비전이 아닐까? 그러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이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쫓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비전은 믿음을 토대로 합니다. 비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예배, 섬김, 전도, 건물 등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비전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구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이 내용은 수준 있는 안양교회이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거 없으면 우리 못 살거든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비전 첫 단계 구원. 이 구원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했던 게 그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 새롭게 거듭난다는 겁니다. 여기 앉은 분들은요 다 그 문을 거쳐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리고 믿자마자 뭘 받아요? 천국행 티켓을 받잖아요. 교회학교 때 여러분이 많이 불렀던 찬양 아십니까?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수준이 있는데, 한번 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여기에서 구원열차, 죄악역 벗어나 다시 내리지 않죠라는 이 문구가요, 사실은 우리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한 번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은혜를, 티켓을 우리는 가진 자들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제가 주보와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분들의 반응이 있냐면, 처녀가 애를 낳아요? 그분이 신이에요? 그리고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게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증거하는 그 말씀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아멘 했다면 지금 삼천리 방방곡곡은 모두가 다 성시화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그게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이 그 문을 통과한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감격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예요?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 새벽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고, 누가 또 부르셨어요? 누가 뭐 주는 것도 아닌데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더군다나 비전교회 목사님들 단위에 세우셨다는데 그 말씀 들으려고 나온 그게요,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구원받은 존재다. 내 몸에는 콜라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우리는 그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 얻게 되는 결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거룩한 백성이 돼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으면서 우리는 바로 거룩한 백성,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요, 상해 임시정부를 좀 세웠습니다. 일제에 국민과 영토는 빼앗겼지만 상해의 임시정부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뜻 있는 분들이 주권은 살아있다, 우리나라의 주권은 살아있다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거기에다가 임시정부를 세웠어도 그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부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가운데 주권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형성이 돼요. 거룩한 백성,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세상 거를 쫓다가, 전에는 내가 돈을 좀 쫓다가 내 마음속에 그것들을 품고 있다가, 이제는 뭐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칭의.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의롭다 하심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얻는 신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비와 자녀의 관계.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장차 상속자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상속자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명예, 이름을 물려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하기도 하죠. 저는 고향이 논산과 대전입니다. 그곳에서 자랐고, 그래서 부모님들도 거기 다 살아 계시고요. 그리고 제 동생들과 위로 이제 의붓 형님이 계신데 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골에 계신 아버님께서 가끔씩 전화를 합니다. 김 목사, 내가 농번기가 돼서 바쁜데
안양 어디 서울 어디 그 결혼식이 좀 있는데 네가 좀 대신 갔다 와. 그럼 저는 그분을 몰라요. 근데 아버님 친구분이시거나 관계되신 분인데 저한테 가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봉투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면은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누구 아들입니다. 그래, 반가워. 아버님 안 오셔도요, 다 이해하시고, 야, 바쁜데도 못 오는데 아들까지 보냈어? 고맙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요, 특수 관계이면서 아버지를 대신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기도 하고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의 자격을 갖습니다. 제가 연애 시절에,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절에 제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버님과 집안 형편이 좀 어때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 그럴게요? 우리 아버지는 최고야.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야. 그리고 말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맞기만 하면 주시는 분이야. 그러고 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속았다. 저는 뭐예요? 영적인 아버지의 자녀니까. 구원의 결과 우리는 아비와 자녀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신분은 장차 상속자의 신분과 대행자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상속자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명예, 이름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대행자의 신분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구출, 출애굽과 같은 큰 역사를 감당할 대행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개척을 시작하면서요, 상속자, 대행자 베드로와 같이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는 고백과 반석 위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1년에 10명, 2년 차에는 20명, 3년 차에는 30명, 그리고 나서 교회 자립하고 그렇게 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뭐가 좀 부족한데? 그러면서 진퇴양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성장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하나님의 상속자, 대행자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달려왔는데 왜 이러지? 어벤져스 영화가 뜨고 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은혜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왜 이 벽은 뭐지? 이 상황은 뭐지? 24시간이 마치 30시간, 40시간처럼 일을 했는데 이건 뭐지?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권세에 대해서 고민해봐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나 네가 놓쳤던 것이 권세다. 권세는 뭐냐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 덤프트럭이 150km로 쫙 달리고 있습니다. 어벤져스 영화처럼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그 버스를 딱 세우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막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손 좀 들어보세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때로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은 것은, 경찰관은요 어때요? 경찰관은요, 여자분이 경찰복을 입고서도 딱 서 있다가 뭐예요? 달리는 차를 뭐예요? 딱 손짓만 하면 어때요? 거의 서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일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어야 되는데, 어벤져스처럼 내 능력, 내 경험, 내 생각, 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막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7년차, 지금 10년차, 11년차 되면서 점점 더 깊숙이 깨달아가는 겁니다. 비전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은혜 가운데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분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떨까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강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 다음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양교회는 수준이 있으니까 다 들으셨겠죠. 구원받은 이후의 삶,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셨던 것이 그겁니다. 콜링 부르시고 믿으라 얘기하시고 믿는 자를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훈련하고 성령의 기부르신 분신 가운데 증인으로 세우시는 과정이 그 3년의 모든 과정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천국 티켓 가졌다고,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구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주신다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훈련과 증인의 삶으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그거였어요. 목사가 되는 것이 사실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아버님이나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보니까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요. 어떨 때는 성도 중에 양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있어요? 염소도 있고 황소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이야, 저게 그래서 저는 목사 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나서 나중에 목사를 했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더 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임받은 주권, 그것을 우리는 이제 용어로는 주도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위임받아서 그것을 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행사하시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우리 대행자로 세우시고 증인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회가 조금 신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세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소유권과 심지어 인간까지도 본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내가 다 만들어 놨는데 이 모든 것을 네가 대신 다스려라. 하나님의 주권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속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누군가에게 양도하시죠. 위임하시죠. 안양지방을요, 주님이 직접 다스리세요? 딱 오셔가지고 교회마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뭐예요? 감리사님을 세우시고 권리를 위임하시는 거예요. 위임받은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며 그것을 더욱더 크게 하는 것이 바로 제자훈련과 증인의 삶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아이들을 길러보셨죠? 한 번은 제가 아이들을 태운 상태에서 차에 키를 꽂아놨습니다. 키를 꽂은 채 편의점에 들려서 뭐가를 사고 왔는데 돌아오면서 보니까 차가 출렁출렁거려요. 뭐예요? 3살, 6살 된 아기가 앞자리 운전사가 아버지가 가서 본건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제 마음이? 깜짝 놀랐죠. 가자마자 그냥 키를 뺏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 어른들은요, 어린아이에게 중요한 자동차 키나 금고 열쇠를 맡기지 않아요. 자라나서 감당할 만한 어른이 되었을 때 부모가 맡기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아빠, 엄마 없이도 자기가 밥도 차려 먹고 학교도 가고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에 가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가정도 꾸리고 이런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희 가정에 3살, 6살 된 아이들이 지금 엄청 귀엽습니다. 한 번은 들어갔더니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자기들이 청소를 한다고 세제를 다 풀어놓고
화장실 그 뽕 들고 이러고 있어요. 저희가 다시 청소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는데도 귀여워요. 근데 만약 그 아이들이 지금 그대로 자라지 않고 있다면 저의 마음은 어떨까요? 3살, 6살 그 모습대로 내일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자라나셨어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저분은 지금 어디쯤 자라? 앞에 쭉 목사님하고 감리사님 앉아 계신데 속을 들여다보면 혹시 가슴이 다 타버렸을 수도 있어요. 왜? 내일은 좀 자라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하지? 여러분, 자라나야 함께하고 순종하고 배워나가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무엇이 변했을까요? 달라스 윌라드는 인간의 5가지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마음, 생각, 목, 사회적 정한, 영혼. 그 중에서 영혼은 모든 것을 통합한다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변했어. 내 생각이 옛날에는 아니야. 그게 뭐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 변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거룩한 백성, 칭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 그것을 지키는 마음과 생각을 쫙 잡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 또 한 번 가볼까요? 거기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하와가 동산을 거닐고 있는데 간교한 뱀이 물어봅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야기했습니다. 하와는 이 장면에서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간교한 사단에게 넘어갔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 말씀대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단의 음성, 내 음성 듣고 나니까 어때요? 마음과 생각이 변화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요. 그러고 나서 남편에게도 주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을 보고 듣고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움직입니다. 내 마음에 사단의 음성, 내 음성이 싹트지 못하도록 경계와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교회의 리더입니다. 그 리더들의 가르침 앞에 순종하고 위임받은 그 안에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 마음에 부은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제자와 증언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비전을 품은 믿음의 대행자, 상속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사모합시다. 우리에게 다가와 마음과 생각을 뒤집으려는 사단이 예수의 이름으로 도망가는 역사가 오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과 하나님의 상속자와 대행자의 은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채워주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